어떤 학생이 여름 때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이스크림 집에 가면 한 스쿱씩 떠주잖아요. 아이스크림 초콜릿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오더를 해가지고 몇 스쿱 손님 드릴까요? 이게 세 스쿱에서 드세요. 줬더니 그 손님이 덮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덮어주라고.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알겠습니다. 한 스쿱을 더해서 줬어. 그랬더니 손님이 받더니 또 덮어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받아가지고 또 한 스쿱을 줬어. 그래서 손님이 만족한 표정이 아니고 다시 줬더니 덮어주세요 하면서 다시 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화가 난 표정을 하면서. 그래서 아니 손님, 제가 지금 세 스쿱에다가 다시 세 스쿱까지 다 줘서 더 퍼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있다가 이 사람이 통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뚜껑을 덮어주라고! 덮어주라고 그러니까는 아이스크림을 덮어주라고 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의도는 아이스크림 뚜껑을 덮어달라고 했는데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은 참 답답하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알아먹고 탁탁 해야 되는데 종업원이든 아들이든 친구든 아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 못 알아듣는 그 사람도 답답하고 말하는 나도 답답하고. 그래서 이 말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의 귀도 있지만은 이 육신의 귀 말고 뭔가 그 알아듣는 귀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놈아 하면은 귀는 멀쩡히 있어서 소리는 듣는데 그 소리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언더스탠드를 못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소리로만 듣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지금 계속 빠져나간 분들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들으면은 들은 즉시로 깊이 이렇게 영혼 깊숙한 곳에 타치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사람이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 이야기해라. 나 듣긴 듣잖아. 그러면서 열이 듣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은 말하는 사람 기분이 안 좋지. 그 사람하고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냥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몸을 좀 기울이면서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서 추임새도 하면서 그렇지 장단 맞춰가면서 들으면은 말하는 사람이 신나요, 신이 안 나요? 예. 예배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은 척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면은 앞에 있는 목사가 신나지 않겠어요? 예. 목사 쫓아내는 첫 번째 비결이 설교가 재미없어도 계속 아멘 하면 하래. 그럼 목사가 착각하다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지쳐서 죽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말씀이 열심히 들어주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가 보다. 나의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야. 그게 바로 경청. 몸을 기울여서 귀를 쫑긋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귀는 2개를 만들고 입은 하나만 만드셨어. 왜냐하면은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를 하라고. 근데 목사는 숙명적으로 거꾸로 사니까 죄가 참 많아요. 듣는 사람이 양반이고 말하는 사람은 쌍놈이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대학을 가도 그렇고 국민학교 클래스룸을 가도 그렇고 어디 시장을 가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서서 말하게 돼 있어. 쌍놈이니까. 듣는 사람은 항상 앉아서 들어요. 양반이니까. 말을 한 사람은 손해를 봐. 있는 거 다 내놔야 되니까. 듣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이득을 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팔아먹고 살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지혜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야. 지금 앉아서 편하게 듣지만은 저는 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쌍놈이라 벌받니라고. 우리 김현수 집사도 쌍놈이라
서서 지금 녹화하고 있고, 뭐 저만 그렇지. 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은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죽입니다. 우리가 죽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게 인색한 것 같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잘라버려요. 그냥 말을 다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상대방이 할 말까지도 다 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것은 2년 내지 3년이면 다 배워요. 2년이면 3년 다 배우면 돼요. 근데 듣는 것은 60년이 걸려. 듣는다 하지만은 제대로 말귀를 깊이 그 사람의 의중을 깨달아서 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듣는다 할 때 대부분이 passive listening이야. 히어링하고 리스닝은 틀립니다. 히어링은 동물도 히어링을 해요. 리스닝은 히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할 때 리스닝이 되는 건데, 이 듣는 것도 패시브 리스닝이 있어. 그래 너 말해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 지금 예배 시간에 몇 사람은 지금 그러고 있어. 목사 너 혼자 이야기하면서 패시브하게 리스닝 한 사람도 있어.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 액티브 리스닝 들으면서 말이 좀 틀려도 아멘 아멘 하면서 뭐가 좋을지 모르니까 그저 이것도 복되고 저것도 목사가 말한 것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액티브한 리스닝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되고 컨텍슈얼 리스닝을 해야 돼. 60살이 돼야 60년을 배워야 되는 건데, 컨텍슈얼 리스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동기가 무엇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표현은 이렇게 됐다. 그 숨겨진 말까지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진짜 듣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정말 듣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의 의미가 맥락 안에서 무엇인가, 그 사이 행간에 들어있는 의미까지도 파악해야만이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잘 들으면은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어른들도 자식들에게 뭐래요?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밤에 자다가 뭐 한다고? 떡 얻어 먹는다고. 자식이 10명 있으면 부모가 다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말 잘 듣는 놈이 아무래도 이뻐요. 떡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으면 밤에 와가지고 누구를 깨우겠어? 제일로 말 잘 듣는 놈 깨워서 그놈 먹인다 이 말이에요. 말 잘 들으면은 밤에 자다가 떡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참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게? 누구? 이건희 씨. 돈도 많죠. 사람들은 이분을 보면은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말이 좀 어눌해 보여. 인터뷰하면 확실히 말이 좀 어눌하는데 할 거 다 합니다. 그래도 사마란치도 구워 삶고 할 거 다 하신 분이야. 이분이 물론 대재벌의 후계자로서 삼성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자식이 꼭 그 기업을 잘 가꾸는 건 아니야. 아버지가 일궈놓은 것보다도 몇백 배를 키워서 삼성은 어느 날 전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부회장이 돼서 이제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두 가지 휴요를 줬어요. 이렇게 액자에다가 한자로 써진 거. 하나는 경청이라는 말하고 하나는 묵계라는 말이에요. 묵계라는 말은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의미고 상황과 환경에 움직임이 없는 중심이 있는 거. 이 경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청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서 유심히 듣는 거. 이걸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기업을 물려받은 다음에 10년 동안 사장단 회의를 하거나 직원들하고 만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해요. 말은 안 하고 듣고만 있어. 10년간은 벙어리처럼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들었던 모든 파워가 회사에 영향을 끼치고,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거에 다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이익이 있어.
사장들이 자기는 그런 현장 경험이 없는데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삼성그룹의 사장이 되고 30년 40년 동일한 일을 한 사람들이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귀담아 듣다 보니까 그 10년 동안에 사장단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경험과 경륜을 다 흡수를 한 거예요. 10년이 되어간 다음에 삼성을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지위로 나가도록 이끄는 그런 모든 파워가 열심히 듣는 데서 나왔단 말이에요. 듣는 연습이 잘 돼 있는 분이 이분이야.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는 듣는 거, 경청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기업의 CEO가 최고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들어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요즘에 한국 기업들이 추구하는 리더십인데, 우리가 서두에서 그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중국 그 옛날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진시황이 죽고 나서 중국이 통일됐던 나라가 무너지니까 아주 모든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한 나라가 이 항우가 하는 나라하고 한나라하고 그 다음에 유방이 하는 초나라,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항우는 귀족 출신이고 장군이고 요즘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전투 전략에 능합니다. 유방은 뭐였냐면은 저 말죽거리에 있었던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냥 주먹만 센 거야. 그런데 둘이가 붙으니까 8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백전백패야. 항상 항우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차이가 있어. 항우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참모들을 다 모아놓고 거루, 중국어로 하면 거루, 참모들 모아놓고 오늘 전쟁 어땠냐, 끝내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하들이 역시 장군님은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거루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끝난 다음에 잘했지,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었고, 유방이라는 사람은 모아놓고 나 원래 주먹쟁이 아니냐, 나 모르니까 니들이 전쟁하는 책략을 좀 가르쳐줘. 루허, 전쟁하기 전에 참모들을 모아놓고 오늘 전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1대1로 주먹으로 싸우는 것은 이기겠지만은 이 전법은 내가 모르니 너희들이 좀 내게 가르쳐주라. 루허 싸울까 하고 물어서 그렇게 해도 8년간을 아주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도 참모들에게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항상 어떻게 싸우면 좋겠느냐, 이 사람은 승리하면서 오늘 어땠냐 하고 물어보는데, 나중에 8년이 지난 다음에 해하라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맞붙었는데 그날도 항우는 따라와, follow me 하고 그냥 전투에 나갔고, 유방은 오늘 어떻게 전투를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그 참모들이 이 항우를 유인을 해서 포위를 하면은 항우가 아마 무너질 것입니다 해서 그 전법대로 해가지고 항우에게는 첫 번째 패배였지만은 그게 마지막이었어. 8년 만에 루허 어떻게 싸울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서 들었던 유방이 승리를 하면서 한 나라를 세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는 사람하고 최후에 가서는 누구에게 승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 열심히 듣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 선견지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유심히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 아주 길을 쫑긋 세우고. 당나귀가 왜 당나귀냐, 당나귀 귀는 180도로 돕니다. 귀가 크면서 당나귀는 귀가 소리 나는 대로 목을 안 뒀어도 귀만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어디서 소리 난지 아는 거야. 그런 당나귀 귀가 같은 하나님 말씀이 360도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계속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듣는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은 수도 없이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신명기 6장 5절에서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너희들이 말만 들으면 잘 된다, 말만 들으면 살 길이 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말을 듣지 않고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건성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줍니다. 바로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말렉을 오늘 전쟁하러 가는데 그 아말렉이 사는 성 안에 있는 것들 그냥 개미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다 없애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말을 대수롭게 들었어.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가 보니까 쓸만한 양이나 동물들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너 왜 그랬냐?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니 너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너는 이제 끝났다.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이처럼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약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처음 출발은 좋았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하시고 산상수훈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었어.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변화를 받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어. 말씀을 유의해서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과 같은 빛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쬐에 비칠 때 내가 마음을 열어야 복이 있는데, 이 빛이 똑같이 비쳐도 만일에 밀랍이 있으면은, 초가 있으면은, 눈이 있으면은, 소금이 있으면은 햇빛이 비치면 녹습니다. 그런데 진흙은 말랑말랑하던 것이 햇빛이 비치면은 점점 딱딱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좋은 말이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진흙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사람이 점점 나빠져.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carefully 잘 들어라. 유심히 들어라. 그러지 않으면은 흘러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지간한 말에는 까딱도 안 해요. 왜? 진흙처럼 굳어가지고. 거기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땅속으로 물이 못 들어가고 흘러내려갈까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양심의 소리는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런데 내 욕심이 그걸 가로막았어.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은 사람은 복을 받아요. 잘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유의해서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직접 계시를 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설교할 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해서 들어야 돼. 허투루 들으면은 잘못하면 큰일 날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 아람 사람 아닙니까? 아람 총사령관 아닙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병을 나을 길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다가 잡아온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조그만 계집아이야. 이 계집아이가 자기 집 주방에서 식모로 일하는데 어느 날 그 계집아이가 이 주인의 옷을 빨다 보니까 이게 문둥병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말을 했어요. 주모에게 이 사람이 이 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은 나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살짝 흘렸어. 그 말이 주모를 통해서 나아만의 길에 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그냥 필요 없는 소리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았어.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집에
조그만 계집아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인데 이 아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병을 잘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 하니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을 좀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의 흘려보내기 쉬운 말 한마디를 제대로 들어가지고 그 불치의 병으로부터 낫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또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면 안 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들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걸로 들으라 이 말이죠. 목회자가 하는 걸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들을 때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말씀 잘 들어서 잘 깨달아서 바로 다윗과 같은 축복, 나아만과 같은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듣고 있어도 어떤 분들은 이게 100% 내게 마음에 와 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0%,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말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뜨인 사람하고 그 눈이 안 뚫린 사람하고는 말씀을 듣는 촉감이 달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장 10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예.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역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깜깜무소식으로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냥 혼동스러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귀가 뚫리지 않아서, 영적인 귀가 없어서, 귀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음식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2장하고 7장을 보면은 귀가 열린 사람하고 귀가 닫힌 사람이 딱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한 무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영적인 귀가 열린 거야. 귀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7절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손으로 귀를 막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무리는 마음에 찔려서 예수를 믿고, 한 무리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 차이가 귀가 열렸냐 안 열렸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 제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차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냐고 듣지 않는 사람은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다. 그래서 시편 58편 4절에는 아주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귀머거리 독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은 사람은 귀머거리 독사다. 바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귀머거리 독사다. 이 귀머거리 독사가 어떤 종류냐 하면은 백사입니다. 일종의 하얀 뱀인데
군데군데 검은 반점이 있어요. 원래 뱀이라고 하는 것이 피리를 불면은, 여러분들이 중동지방 보면은 술사들이 피리를 불면은 뱀들이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이 뱀들이 좋아하는 운율을 주니까 알라리 꼴라리 하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뱀들은. 그런데 아무리 피리를 열심히 불어도 이 기머거리 독사는 춤을 안 춰. 째려보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눈에서 막 불빛이 팍 나면서 죽이고 싶어 하면서. 근데 이 뱀도 귀가 있어. 근데 안 들어. 어떻게 안 듣냐면은 피리를 불면은 딱 이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쪽 귀는 땅에다 대는 거예요. 땅에다 대면은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럼 이쪽 귀가 들리잖아. 꼬리를 들어가지고 이쪽 귀도 딱 막아버려. 안 들어버려. 나도 스테반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그처럼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네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지.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귀 막고 안 듣는 거나 귀 열어놓고 유심히 안 듣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화처럼 열린 사람이 있어.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은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이 엉망진창이면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그 말씀을 들어봐야 들었다가 빠져나가 버려. 흔적도 없어져 버려.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려. 오늘 예배 드리고 여기 문 나가면은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이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머거리 독사만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귀가 세례를 받지 못해서, 이게 안 뚫려 있으면은 온갖 더러운 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가시 연건키가 돌짝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려면은 귀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귀가 어떻게 세례를 받냐 이 말이죠. 귀를 어떻게 세례 받겠어요? 폭스밸리 모래 가서 이업 드레싱 하면 될까? 아니면 귀를 그냥 고처럼 싹둑 잘라버리면은 귀가 세례 받는 것일까? 아니면 귀에다가 못을 박아버릴까? 귀가 어떻게 세례를 받냐 이 말이에요.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할례를 받는 거, 귀가 할례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받을 때는 구약에서 부싯돌을 이렇게 갈아서 그 살을 찢어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살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뚫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필요 없는 살갗들을 찢어내야 되는데, 그걸 뭘로 찢어내느냐? 말씀으로 찢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밖에 수술을 못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영혼과 골수와 혼과 깊숙한 것 같이 찔려서 다 수술을 해버린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내 영적인 귀가 찢어지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가죽이 찢어진다. 마치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 파도가 싹 하고 바위를 쳐. 바위를 계속 1000년, 10,000년 치다 보면은 그 바위가 녹아지는 거예요. 바위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은 언젠가는 그 바위에 물방울 구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이것도 찌르고 저것도 찌르고 마음의 가죽에 흠집을 내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있는 돌도 없어지고 가시연건키도 없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들을 때마다 내게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놀라운 탁월한 식견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혜만 들어오면은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제 20살도 채 못 돼서 이 나라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서로 기도를 할 때 여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열왕기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나왔네요. 왕상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지혜로운 마음을 주라고.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레브 쉐마드, 마음이 바로 레브입니다. 레브 쉐마드. 쉐마드란 말은 쉐마, 들으라. 들을 수 있는 레브를 달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받아서 이해하고 깨닫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잘 내가 받아서 이해하고 깨닫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까지도 내가 측량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열린 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같이 시작.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 귀를 세례해 주시옵소서. 내 귀를 할례해 주셔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십니다.